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여 읽고 나서 말씀 봉독한 이후에 우리 한어부에서 추수감사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서 특송할 때 풍성한 은혜 받으시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주희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에 대한 말씀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감사라는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교회 한 성도분의 자녀가 미국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고 턱뼈가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급히 가신 이 성도님은 병원에서 기본적인 일들을 마친 후에 목사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 성도분이 처음에는 왜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성도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읽고 난 이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서 이 성도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머물며 저보다 몇십 배, 몇 백 배 더 큰 슬픔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장기 기증, organ donation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천국 가는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자세, 애티튜드를 다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딸의 병상을 지키면서 자기 딸의 상황보다 훨씬 심한 상태로 버티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자녀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 애티튜드를 다시 점검하며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딸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 교회들 또한 방금 소개한 성도님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두들겨 맞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심하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권면, exhortation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저는 오늘 기쁨과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들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는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나 나의 소망, 나의 wish, my hope이 이루어져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상황, 환경, circumstance 때문에 느끼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 circumstance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매맞고 모욕을 들어도 데살로니가 크리스천들이 상처를 받거나 낙담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늘나라의 시민, 시티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이 땅에서 삶은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핍박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여도 크리스천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은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부터 받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환경과 상황, circumstance를 초월하여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state가 아니라 attitude,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be joyful이 아니라 rejoice입니다. 즉 마음의 상태, state를 항상 기쁘고 감사한 상태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attitude,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가식적으로 기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슬픈 감정을 버리고 기뻐하는 감정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였던 성도님의 이야기처럼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프로비던스를 생각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감사와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면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변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삶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교회 회중, 컨그레게이션 전체가 모여있는 예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이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한 명이 대표로 읽었을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릴 때, 모임을 할 때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드리는 동안, 그 동안에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몇 가지 성도님들께 권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권면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상처나 아픔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기쁘지 않더라도, 감사하지 않더라도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계속 가지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힘들어도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창수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감사 운동입니다. 이 감사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감사를 결단하라. 둘째는 감사 습관을 만들라. 세 번째는 감사 운동을 전하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노트에 적고 3번 이상 감사 표현을 하루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들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실제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한 성도분과 함께 일하는 분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 즉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분은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떠났던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주일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감사 노트라고 합니다. 매일 감사 노트에 감사한 것들을 적고 있던 교회 성도분이 감사 노트를 한 권 사서 이 직장 동료분에게 감사 노트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동료는 다음 날부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직장 동료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눈빛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서 벗어나 본인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뻐하며 소망하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 노트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은 이후에 하루에 감사한 것 5가지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커피 마시는 그 시간조차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감사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에는 기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고맙다는 말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할수록 저와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이 많아지고 관계도 더욱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노트에 적고 또 많이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가족, 친구,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나 모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지치고 힘든 상태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기쁘고 감사하기에는 힘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모임에서 다른 성도분으로부터 상처받아서 그 모임에서 기뻐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것도 아니며 나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환경, circumstance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을 바라보면 나의 환경, circumstance를 바라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는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모임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태도를 잘 가지도록 노력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